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바울과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부활입니다. 부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설교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부활, 생명,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몸으로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땅에서 40일 동안을 같이 함께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는 감람산에서 5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올라가셨어요. 그때 너희들 500명 다 보지 않았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그리고 올라가셨다. 그리고 다시 오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냐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실제적이에요. 정말로 일어났었고 역사적인 사실로 일어났었고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 게 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냥 뜬구름 잡듯이 두리뭉실하게 믿다가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뭘 믿고 있는 거지? 예수님인지 저 무당인지 아니면 뭔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하다 보면 이게 종교인지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그냥 허송세월만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뭘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시간을 헌신하시고 그리고 나오셨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많은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뭘 위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지 이 목적이 정말 분명해야 해요. 잘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 생명,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부활 생명, 천국, 영생.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나도 부활할 수 있겠다는 확신 있는 소망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몸이 다시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다시 살 수 있다. 사람이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에게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내가 부활하고 그리고 내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는 이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부활신앙은 첫째,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다 그랬어요. 부활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대요. 왜?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 죄의 이 저주의 결박에 계속 매여서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죄 때문에 이 죄의 저주로 그냥 이 인생고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 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질병과 이 고통으로 마음이 아프고 이 모든 인간관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온통 인생고를 해결할 수 없어요. 풀 수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죄와 저주와 죽음을 다 지시고 예수님께서 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너는 의인이야. 이제 죄와 저주의 결박에서 풀어져.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우리는 그 수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해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과거의 기억을 여러분 깨끗이 씻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의 기억은 현재로 그대로 와서 고스란히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그게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상처입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 그 과거의 기억과 아픔을 계속 가지고 우리는 살면서 계속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과거의 기억까지 깨끗이 씻으셨어요. 과거의 기억. 그 사건 깨끗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과거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 나에게 새로운 자아를 주셨습니다. 부활한 생명, 새로운 자아.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서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아요. 넌 죄인이야.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너 과거의 너의 삶을 봐. 너는 저주야. 저주. 그게 저주 자체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성도들에게는. 비록 우리가 과거에 어땠을지라도 그 많은 것들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었다. 이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부활의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네. 예수님 믿고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죄와 저주의 결박이 풀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내 이야기예요. 나의 모든 과거에 내 모든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죄와 저주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속상하고 마음 아파했던 그 모든 죄와 저주의 결박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묶여 있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주 같은 인생에 묶여 있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고통 줬던 여러분의 그 분노 그리고 미움,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다. 소망이 없다. 인생은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될 뻔한 인생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더 높은 곳을 볼 수 있는 우리에게는 눈이 열어졌고 그리고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저주의 결박 안에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 부활을 몰랐을 때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으로 그게 내가 됐어요.
그 기억들, 그 상처들, 그리고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 그게 그냥 내 인생이 돼서 그게 내가 됐어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서 계속 그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계속 그걸 계속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과거는 다 지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그걸 계속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집에서 밥도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도 가난해. 여전히 가난해. 계속해서 그 가난한 기억. 그리고 내가 만났던 사람은 모두 다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나에게 적이야.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막 칼날을 세우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자세, 그 자세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린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의 결박이 풀어졌음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끊어버리세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그 과거의 기억들 끊어버리세요. 이제는. 네. 오늘 만나고 있는 오늘의 시간, 그리고 오늘 만나고 있는 내가 만난 사람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는 이 그 현재입니다. 여러분. 네. 이걸 적용하면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만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에요. 그 눈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제 과거에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줬던 그런 인생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모였잖아요. 하나님의 한 피를 받고, 예수님의 피를, 내 안에 있는 피가 여러분 안에 있는 피하고 똑같은 피예요. 예수님의 피. 우리는 한 피를 나눈 이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저주할 수 없어요. 네. 여러분,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없었을 때, 부활이 없었을 때는 그냥 죄와 저주와 이 그 사망 안에서 그냥 미움과 분노의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 과거에 죄와 저주에 매여 있지 마시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복된 관계예요. 여러분, 눈을 돌아서 한번 옆에 이렇게 다들 한번 보세요.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주님의 축복을 받은 주의 자녀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게. 계속해서 놓아주지 않아요. 그 악한 것들, 세상에서 있었던 그 우리의 저주, 죄와 저주의 그 결박은 우리를 풀어주지 않아요.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계속해서. 아니야, 그러겠어, 설마 그러겠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더 이상 저주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나오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삶을 주셨는지,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행복, 기쁨. 전에는 이런 걸 몰랐는데 이제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사람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 안에서 가능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활짝 여세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시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나눔 안에서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함께 이제 천국으로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예배 공동체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린 영원히 함께 있을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미움과 분노가 없는 그 완전한 그곳에서 우리가 다 완전하게 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 믿는 건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이고, 내가 부활 생명 받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전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제 사랑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랑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이제 행복할 수 있어. 단지 내가 뭐 일을 하고 그냥 뭐 돈이 있어서 이게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 안에서 나는 축복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새로운 존재예요. 네. 그리고 이제 나는 더 높은 곳,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은 볼 수도 없는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고 이제 실제적인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선포하시고 그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해요. 우리를 속이고 있는, 우리를 붙잡고 아직도 우리를 결박을 풀지 못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부활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실제예요. 우리가 믿는 그 이 믿음, 부활 생명, 그리고 이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내가 새롭게 되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 이런 건 다 실제예요. 이게 얼마나 실제인지 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제일 먼저 첫 번째 부활하는 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건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예요. 첫 열매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첫 열매이신 예수님, 첫 열매, 그분이 첫 열매고 우리는 예수님을 다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기 위해서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세요. 그때 자녀들을 모을 때 그때 모든 성도들은 죽었던 자들, 있던 자들 다 부활해서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장면이. 네. 이게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첫째 부활. 모든 성도는 이 부활에 참여해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부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무덤에서 다 자고 있는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이름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알아듣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다 만날 것입니다. 이걸 이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무덤에서 있던 성도들이 다 다시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쭉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는 아주 우리 신령한 몸을 입고 만날 거예요. 신령한. 지금의 이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의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생입니다. 네. 그래서 부활과 영생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나머지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 구원의 주권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하는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게 세 차례로 나눠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부활하고 일어섭니다. 다. 성도들이 죽음을 이기고 나온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다 서요. 땅 위에 섭니다. 그럼 이 성도들의 부활 앞에서 죽음은 힘으로 뭐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은 그 앞에서
무력합니다. 아니 죽음을 이기고 이렇게 저렇게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이 저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죽음은 무력해서 완전히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서 소멸하게 되는, 여기까지가 이제 역사의 대단원이에요. 마지막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원수는 사망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 앞에서 죽음이 얼마나 무력한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는 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부활 생명, 영생, 이게 목적이고, 이게 정말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 거지?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 거지? 부활 생명, 영생, 그러면 우리는 사망을 이긴, 죽음을 이긴 엄청난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시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축복된 자녀들. 그렇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 안에서 그 과거에 우리의 죽음 안에 갇혀가지고 그냥 죄와 저주와 그냥 여기 안에 갇혀서 계속 우리는 그 불행하고 눈물 흘리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냥 계속 슬퍼하고 계속 좌절하고, 이제는 이런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게 이제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안 돼요. 내가 혼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을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먹었더니,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더니 이제 내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부활을 할 때, 내가 부활은 믿겠는데,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내가 부활할 때 그때 나는 어떤 몸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다 궁금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몸 가지고는 못 일어나요. 우리의 지금 육체는, 우리의 몸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첫째 아담의 몸은 죽는 몸이에요. 그냥 무덤으로 가서 끝나는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몸에는 지금도 뭐가 붙어 있냐면 이 몸이 원하는 게 있어요. 이 육체적인 욕구입니다. 배고프고 또 갈증나고 또 몸이 편하고 싶고, 근데 이런 게 막 채워지지 않으면 막 짜증나고 화나고, 또 육체하고 막 부딪히니까 막 서로 분노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 육체는 이런 거예요. 우리 육체는. 그런데 이 육체 가지고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부활로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부활 생명을 받고 이 육체, 이게 뭔가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육체를 가지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몸이 아니에요. 부활의 몸이 따로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계시예요. 부활에 관한 계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비밀을 말한다. 비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 그랬죠. 변화된다. 그러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장례식장 가서 그냥 무덤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요, 우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 지금 변화된다 그랬죠. 홀연히 변화된다. 그때 우리가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홀연히 변화된다 그랬어요. 변화. 이 변화는 원어로 알라소, 이건 다르게 만들다, 변경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이 그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이게 변경된다는 거, 이 몸이 변경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몸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명에게 다 감람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아주 신령한 몸. 그냥 문도 통과하고, 그런데 또 생선도 먹고 음식도 먹었어요, 그 몸이. 그런데 또 아주 신령해서 그냥 뭐 공간 이동도 하는, 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실제적인 영의 몸이에요. 영체. 영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씨와 열매의 비유로 이 부활의 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이 방법들을 보면 우리가 열매를 구하잖아요. 뭐 사과도 먹고 싶고 포도도 따고 밀도 우리가 구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취할 때 그거를 그 열매를 심지 않습니다. 사과를 심지 않아요. 밀을 심지 않아요. 포도를 심지 않아요. 그걸 심지 않고 씨를 심어요. 그죠?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죽어서 그 다음에 자라서 열매가 나오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게 창조의 방법이다. 그러니 씨를 먼저 심고 그리고 열매가 나오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씨마다, 각 씨마다 그 씨에 맞는 형체, 몸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이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가 나오고, 밀을 심으면, 밀의 씨를 심으면 밀이 나와요. 그 씨마다 다 형체가 달라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또 이 물고기의 씨를 심으면 물고기가 나와요. 각각 몸이 달라요. 그렇죠? 근데 물고기는 알이에요. 알. 개구리 알을 통해서 개구리가 나옵니다. 식물뿐만이 아니라, 이제 물고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새도 그렇고 동물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좋아하는 치킨이 그냥 치킨이 아니라 계란에서 나와요. 계란에서 치킨으로 나옵니다. 이 계란에는 치킨의 몸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달라요. 이런 것처럼 사람의 몸도 그렇다 그러면서 이게 이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의 하나예요.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사람도 다르지 않아요. 사람도 같은 원리다. 씨를 심고 열매가 나듯이 이제 우리 죽은 몸이 심어져야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씨예요. 씨. 그러니 이 몸을 심으면, 이 몸을 땅에 심고 이 몸이 죽으면, 흙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이 나온다. 이 원리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형체가, 몸이 다 다르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셨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듯이 사람의 영광이 다르고 물고기와 짐승, 강아지, 소, 돼지, 이 영광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사람하고. 이렇게 영광이 다르듯이, 이 형체의 영광이 다르듯이, 이 몸의 영광이 다르듯이 하늘의 몸이 따로 있고 땅의 몸이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첫째 아담의 이 몸은 땅의 몸이에요. 땅의 몸. 하늘로 못 올라가는 몸입니다. 땅에서 살다가 그냥 땅에서 묻어요. 씨처럼 그냥 무뎌지는 몸이에요. 그래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몸이 있어요. 이제 이게 죽으면, 이게 이제 죽어서 묻어지면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이 나와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살게 되는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 이 몸은 죽어야 되는 몸이에요. 이 첫째 몸은. 이 몸에는 뭐가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죽은 몸에 딸려 있는 마음, 죄로 가득 찬 자아들, 그냥 내 생각, 내 뜻, 내 기억, 내 모든 이 경험들, 내 자아예요. 내 자, 나.
내가 생각하는 내 뜻, 아무도 못 말리는 내 뜻, 내가 제일 높고 내가 제일 우선이고 내가 제일 우주의 중심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그 나예요. 나.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죽어야 부활의 몸이 나와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죽어야 부활의 몸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와요. 할렐루야. 네. 씨가 썩어서 죽어야 열매가 나오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러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몸이.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걸 적용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받은 그 부활 생명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나는 죽어야 돼요. 내 몸과 함께 내 생각. 지금까지는 내가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 유능해서 잘했어요. 잘 끌어왔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었어요. 내 생각이 다 옳아요. 모든 걸 다 통제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했어요. 너 이렇게 저렇게 다. 우리가 또 자녀들을 또 그렇게 키웠잖아요. 내 뜻대로. 그리고 우리가 뭐 하나하나 하는 게 다 내 뜻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사업들, 내가 하는 장사 모든 거 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이죠. 나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로소 죽어야지만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나와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이제 나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제 끌어가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의 무한하신 그 지혜와 지식이 나를 깨닫게 하셔서 인도하세요. 전에는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 길로 분명히 가야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길이 아니라 여기래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오르시니. 그렇습니다.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누가 막습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고 누가 나를 막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더 유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니 근데 그거를 내가 인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가고 지금까지 내가 했더니 이렇게 된 인생이야. 내가 잘했다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까지밖에 못 왔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남들보다 얼마나 유능하고 남들보다 얼마나 내가 잘했다 열심히 성실하게 했는데 그 이상의 이 한계를 못 벗어나요. 지금 오늘 내 현실이 이 결과구나. 여기서 뭐 더 좋을 게 나올 게 있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 사람 문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내가 일이야 내가 열심히 성실히 하면 남들보다 돈 많이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지만 사람은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네. 자녀도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무너져 가면서 이 육의 몸이 죽어가면서 그때 우리가 좌절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알면서 분명히 이건 될 줄 알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안 돼요. 분명히 저건 괜찮을 줄 알고 했는데 사기예요. 우리는 수많은 그 인생에 그 수많은 것들을 다 겪으면서 내가 얼마나 운동하고 내 몸을 얼마나 잘 영양제 챙겨 먹고 했는데도 또 쓰러져요. 내 힘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구나. 이건 내 힘대로 할 수 없구나. 그때서 비로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겠습니다. 이게 고백하는 게 이제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부활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이제는 이제 새로운 자아를 주신 거예요. 새로운 자아. 여러분 새로운 자아라는 말은 내 옛날 내가 아니에요. 새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새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함께. 예.
나 혼자가 아니라 전에 이 옛날 과거의 자아는 나 혼자 있었던 자아예요. 나 혼자. 거긴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자아를 딱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자아예요.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늘 함께 가세요. 여기도 가시고 저기도 가시고 생각하시고 나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그럼 이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나 옛날 나는 죽고 이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을 것은 심고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서 땅의 몸은 죽고 하늘의 영체를 입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믿는 것은 부활 생명, 영생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부활 생명, 영생 여러분 이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나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주인이 있다.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인이 있다. 전에는 주인이 없어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 없이는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아니고 영생이 아니면 하나님이 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그분은 뭐겠습니까? 그냥 단지 세상 그냥 무당이에요. 무당. 그냥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이렇게 거래로 들어달라 하는 그 신,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그냥 예수님도 믿고 이게 좋은 말씀도 많이 듣는데 조금 내가 변해서 사람이 조금 변해서 그냥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냥 내가 좀 옳다라는 사람이 되는 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부활 영생, 부활 생명 이게 엄청난 우리의 엄청난 이 죄인을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그 뭐 사자나 뭐 돼지나 뭐 강아지나 다를 것 없는 육체의 몸인데 육체의 몸을 가진 피조물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부활의 영체를 입어 엄청난 하나님의 이 자녀로 존재를 그냥 업시켰어요. 그냥 업시켜가지고 이 탁월한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이 존재로 그 피조물 그 육체의 인간을 육체 고깃덩어리를 그냥 하나님의 이 부활 생명을 받은 엄청난 탁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 가시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이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이 부활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몰라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받은 나도 몰라요. 그거를. 받은 나도 그게 뭔지가 아직 인식이 안 돼요. 그걸 다 모르니까. 그런데 이걸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걸 알아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천사도 흠모하고 마귀도 시기질투하면서 이걸 빼앗고 싶어하는 그래서 마귀가 이거를 빼앗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리워요. 이 성도들에게 이 부활 생명을 가리고 영생을 가려워서 자꾸 속여요. 예수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가지 마. 예수님 믿는 거 그렇게 예수님하고 예수님 먹고 예수님과 하나 돼서 그 낮아지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그렇게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그 십자가의 헌신 그런 거 하지 마. 세상 것으로 속입니다. 높아 더 높이가 계속 여전히 네가 왕이었잖아. 계속 네 뜻, 네 주장하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마귀가 이러면서 이제 가리면서 이제 마귀가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제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마귀는 이걸 결코 빼앗으려는 이 프로젝트를 세워요.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역사 속에서 이걸 계속 해왔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데 마귀가 얼마나 사악합니까?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를 마귀는 이미 알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알고 있는데 그 마귀의 공격 대상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특히 성도입니다. 성도. 자기 자녀로 끌어와야 되는데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은 여러분 정확하게 딱 정해 있어요. 성도 그리고 교회입니다. 마귀가 성도를 속이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 안에서 이 생명이 계속 충만하게 자라니까 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겨요. 우리는 그래서 생명 지키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건 생명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고 지금 이 시대에 마귀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여러분 교회는 이걸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반드시 분별해야 해요. 이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가. 이건 세상의 미래학자들이나 이 경제 기업가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교회가 이 지금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생명을 지켜야 하니까 생명. 마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생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마귀가 첫 번째 시도를 한 건 바벨탑을 쌓은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리라 하면서 쌓고 또 쌓아서 높이 올라갔어요. 바벨탑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흩으셨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도한 게 마귀가 노아의 시대에 마귀가 한 게 그 타락한 천사와 사람의 유전자를 섞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을 통해서.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아주 독특한 이상한 이 괴물을 탄생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그리고 이제 마귀가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임박한 이때 마귀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짐작이 오지 않습니까? 마귀는 부활 생명을 노려요. 그리고 영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모든 기업은 그걸 향해서 준비하고 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AI예요. 예.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 탁월한 자들이 이런 걸 해요. 엘리트 그룹이라는. 그들이 자기의 똑똑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똑똑한 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들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진화로 해요. 진화. 그래서 부활 생명과 영생을 진화로 만듭니다. 진화로 부활 생명과 영생을, 그러니까 사람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영생할 수 있는 인간은 아주 최고의 초인류예요. 초인류. 사람을 능가하는 인류예요. 진화를 통해서 초인류를 만들려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기계와 결합, AI와 결합을 하면 이제 초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 진짜가 없어요. 진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이 부활 생명을 모조품을 가지고 있는 가짜입니다. 부활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서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돼서 내가 이 부활 생명을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 생명을 먹어서 나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나를 능가하는 영체를 받아서 부활 생명의 몸을 받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이 초인류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로 해서 하려면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이 없으니까 점점점 인간이 진화해서 결국은 인간이 어디까지 가냐. 인간은 이미 이걸 예상했다. 초인류.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인류까지 인간이 가야 되는데 사람의 한계를 넘으려면 하나님이 없으면 이제 결국은 사람이 모조로 인간의 뇌를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뇌. AI, 인공지능. 지금 이 사업에 여러분 온 기업들이 다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시대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 하는 이 학자들,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레이 커즈와일은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 좀 탁월하죠. 분명히 뛰어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AI라는 걸 몰랐을 때 그때 레이 커즈와일은 AI로 피아노 음악을 만들었어요. 신디사이저, 기계 음악. 기계로 이 음색을 내서 피아노하고 똑같이. 그래서 커즈와일이라는 이 전자피아노. 요즘에 그거 다 쓰잖아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커즈와일, 그 이름을 따다가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레이 커즈와일은 알았어요. 이 인류가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거를 교회가 분별해서, 지금 교회는 말씀으로 주셨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니엘 시대부터 이미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계시하셨어요. 마지막 때 그냥 쇠로 되고 철로 된 아주 무서운 마지막 제국, 기계의 나라예요. 기계 나라. 이 마지막 제국을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표를 받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주셨습니다. 네. 이 세상은 지금 초인류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지향하는 건 AI가 그냥 단순히 사람의 일을 돕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 그게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년 안에 이게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AI는 단순히 그냥 뭐 청소하고, 뭐 공장에서 뭐 이렇게 무거운 짐 나르고,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대체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 과정을 지나서 이제 이 AI가, 이 밖에서 사람을 돕던 AI가 우리 사람 안으로 들어와요. 지금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뇌에 칩을 박아라. 여러분, 이건 실제예요. 지금 실제로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생명과학, 줄기세포, 나노칩 뭐 이런 걸 들어봤을 것입니다. 나노봇. 지금 이런 그 과학이, 여러분, 이걸 하고 있어요. 지금 과학이 이걸 진행하고 있고, 모든 기업들은 다 여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돈을 다 여기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시대는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 뇌에 칩을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AI가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사람의 뇌, 그러니까 인간을 규명하는 인간의 가장 큰 핵심은 뇌에 있어요. 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AI를 결합을 시켜요. 칩을 박아서. 그러면 인간의 생각과 사고와 마음과 모든 것들이 AI, 인간보다 더 탁월한 AI의 지배를 받게 되고 통제를 받게 되고, 이제는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AI의 생각인지 이제 몰라요, 여러분. 분간이 안 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AI를 바깥에서 조종하게 되면 내 생각과 내 자아와 이제 이 자유의지라는 게 박탈을 당하는 거예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라는 게 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믿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내 자유의지를 써서 예수님이 옳다,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를 우리가 깨닫고 이곳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다 알아듣고 깨닫고 오는 이런 것들이 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이 기능들이 다 박탈을 당해요. 그럼 뇌에 칩을 박는 순간 우리는 이제 내가 내 선택을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뇌에 칩을 박는 순간 이제 끝이 나요. 이제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요. 그래서 이미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들에게 분명히 교회들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이 요한의 계시를 주시면서 표를 받지 말라. 그거는 마귀의 이름의 표다. 표를 받지 말라. 표를 받으면 반드시 죽는다. 표를 받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이 칩을 누가 거부할까요? 네.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 백신 안 맞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죠. 식당에도 못 들어가고 밖에서 서 있었어요. 코로나 백신 안 맞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백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맞았어요. 이 아무리 봐도 이 표는 아니야, 이게 사람이 아니잖아 이거는 하고 이게 판단이 되는 사람은 안 맞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 맞습니다. 성도들은 이걸 안 맞아요. 역사 속에서 앞으로 오게 될 우리의 세상이에요. 이 성경은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다 이걸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깨달을 수 있도록. 교회는 반드시 알라. 7 교회들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교회들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 교회들은 이걸 분별합니다. 이 시대는 올 것이다. 그때는 새로운 인류의 탄생이에요. 초인류, 진화한 인류, 온 세계가 새로운 인류의 탄생, 진화한 인류. 그런데 이 진화한 인류의 부류로 안 들어가는 그 자들은 그 인류가 아니에요. 온 전체주의를 다 망가뜨리는
배신자들, 배교자들, 이탈자들, 이게 사람 취급을 안 당하는 거죠. 다 초인류가 사람 취급을 당하고 초인류들인데 AI와 결합된 사람들만이 이게 인간 취급을 받는 세상에서 뇌 칩을 받는 걸 안 받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들은 이제 제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이겠죠. 그래서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죽인다라고 이미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다 교회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부활 생명, 왜 우리가 부활 생명이어야 하는가, 왜 영생이어야 하는가, 이건 진짜로 해야지 인공으로 가짜로 해서 모조로 마귀가 만들어낸 걸로 우리는 살면 안 된다라는 거를 분명히 믿고 알고 있는 성도들은 결코 표를 받지 않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네. 그리고 이제 레이 커즈와일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3년 이내에 노아로 인해서 죽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노아로. 그러니까 노아는 그냥 하나의, 노아라는 게 우리가 이 수명으로 해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없이 할 수 없었던 영역은 죽음의 영역이었잖아요. 근데 이 죽음의 영역을 인공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인공으로. 뇌는 AI로 결합을 시켜서 기계와 하나가 되게 하고, 설사 사람이 죽더라도 이 뇌를 다운로드 해놔서, 인간은 뭐냐? 인간은 정보다. 하나의 정보고 기억이야. 그 사람에 대한 기억과 정보, 추억을, 우리는 추억이라고 그러죠. 그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 내용을 수집해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인공으로. 네.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이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코앞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몸은 그러면 이 몸은 어떡하나? 이 몸에는 나노봇이 들어가요. 나노봇이다. 이 몸 안에도 이 아주 작은 로봇이 들어가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그냥 하나의 염기 배열로 나눕니다. 이 사람 육체가 무엇인가? 그냥 별거 아니야. 그냥 하나의 염기 배열인데, 그 염기 배열이 하나가 잘못됐을 때 암도 걸리고 질병이 오는데, 그 안에 로봇이 들어가서 혈액을 타고 들어가서 다 이게 좀 진짜 이상이 있다 그러면 정상으로 맞춰놓고, 이상이 있다 그러면 정상으로 맞춰놓고, 그러면 이제 노화를 극복할 수 있다. 이 노화는 하나의 그냥 질병이다. 질병. 이건 우리가 인류가 넘어설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영역이 아니야. 창조주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죽는 거, 이거는 그냥 하나의 질병일 뿐이야.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류가 지금.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지금 이 교회는요 반드시 마지막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가 예수님 믿는 건 부활 생명, 영생,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예수님을 먹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는 거, 이거를 굳게 지키지 않으면 우리 종교는 그냥 바알 신앙이 돼요. 세상에서 잘 사는 거. 그러면 그냥 교회가 제일 먼저 단체로 가서 표를 받을 거예요. 내 뇌에다가 내가 초인류가 되는데 AI 결합시켜 주세요. 초인류들의 사회는 이제 일을 안 해도 되는, 그래서 모든 고소득으로 아파트 주고 차 주고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한 달 쓸 수 있는 돈을 다 지급받게 되는 그 시대에 지금 이걸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트들이 이런 사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모든 이 자본을 다 여기에 투자해서 지금 이걸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미 이거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발버둥을 치면서 우리가 이걸 거슬러서 이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는 흘러가요. 역사는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 전진해서 이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 교회는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첫째 아담의 몸이 죽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죽어야 우리가 부활의 영체를 받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이제 다가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과연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우리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내 생명까지 포기하면서 과연 내가 내 믿음을 지킬 만한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믿음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내가 과연 부활 생명을 받고 영원한 영생,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거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내 안에 계신 부활 생명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이걸 붙잡고 가지 않겠습니까? 이걸 다 포기할 만큼 내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 다 포기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거 포기하고 내 생명까지도 포기하면서 과연 그걸 지킬 만한 가치가 있나? 부활 생명이라는 게 예수님이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마라나타 교회는 마지막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것은 사람이에요. 마귀는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도들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세상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세상이 전부라고 우리를 속이고 하다 이제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인공의 생명과 인공의 영생과 그리고 인공의 부활로 초인류를 만드는 이 마지막 제국을 마귀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깨어나는 교회들은 이 진실이 무엇인가? 우리는 진짜가 아니면 안 가져요. 진짜여야만 해요. 생명도 진짜여야만 합니다. 영생도 부활도 진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만이 진짜입니다. 이 진짜를 가지고 있는 교회로 진짜 생명과 진짜 영생을 받는 우리 교회와 굿TV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